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부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쥐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양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몇 주 전에 주일날 예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겪는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붙잡혀서 신문받는 장면을 통해서 바울에게 도대체 믿음이 뭐기에,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믿음이 뭐기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조롱받고 비난받으면서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 죄수의 몸인 상태에서도 왕을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길래? 아그리빠 왕은 저 바울이 실수했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 실수를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길래 실수를 일부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수한 것을 믿음의 사람은 왜 그걸 일부러 해야 될까?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에스더 총독이 미쳤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이 바울이 그에게 믿음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기준, 일반적인 가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 그런 영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그 세상적 기준에서, 일반적 사람들의 상식 기준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부분, 그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맞죠? 아멘. 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표현이 이상한 것 같지만요, 맞아요.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네.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분명히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일 그 입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를 봐야 되는 딱 계산에 손해보는 것이 딱 보여도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아멘. 그건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멘.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건 뭔가 비정상인 거예요. 믿게 되면 이 믿음의 가치를 향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의 대상을 보고 가는 중에 상황이 나를 내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쏠려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묵묵히 말씀 붙잡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멘. 걸어가는 것,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는 현상의 가장 큰 현상이 믿음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나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언제나 진리로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건 고집스럽다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확신인 거예요. 아멘. 확신. 이 확신이 이 뚜렷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인본주의로 맞아요. 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상황윤리라는 게 생겨요. 네. 어쩔 수 없었잖아. 네. 이게 상황윤리예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건 그 상황에서 그것을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상황윤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자칫하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정말 이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단 아니야? 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네. 정말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와요. 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좀 뭔가 좀 특별한 그리스도인, 심한 경우에는 광신자, 뭐 이렇게 삐딱하게 봐집니다. 이미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상황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맞춰져 가야 되는데 말씀이 나에게 맞춰져 와야 이제는 믿으려고 하는 이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내 입장, 내 생각에 맞아야 믿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말씀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내 입장에 맞춰 달라는 거예요. 네. 말씀도 내 입장에 맞춰 달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그래서 교회들마다 맞춤, 그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맞춤, 인본주의에 입각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 아멘. 말씀 중심의 아멘. 백성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마음에도 안 들어. 네? 그래서 너무 싫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약간 좀 벗어났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약간 극단적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치는 말씀을 외면했지만, 무시했지만, 그 중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오히려 잘못한 사람, 자기들이 잘못 믿는 사람인 것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팽팽해요, 팽팽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팽팽했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 서로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있다가 나옵니다만은 정말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건 돼야 돼요. 이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 성경책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믿음으로 쏙쏙 잘 받아 먹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 아쉬움이 없을 정도의 말씀으로 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 말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닫고 잘 받아도 우리는 정말 건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최후 승리자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 실패를 하지 말라고 충분한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곳에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들을 가지고 내 삶의 환경들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그런 수고, 노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삶에 책임감 있게 잘 가꾸어가는 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이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노력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만큼 거두고 끝.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니까 그곳이 어떻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일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있겠다. 이건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양보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적 조건 다 갖춰놔도 아무리 인간적 조건 좋은 조건들 다 갖춰놔도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이거 절대 잊지 말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름답게 회복된 곳에 무엇이 확인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정말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됐구나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되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삶의 터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제1전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나누는데 사탄 마지막 환란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환란의 때를 활개를 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둡게 했다라고 했어요. 어둡게.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밝힙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밝힙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밝힙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십니다. 아멘. 사탄은 어둡게 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요. 예배를 어둡게 만들어요. 아버지. 말씀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만들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태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밝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환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을 밝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이 더 밝아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잘 보일 만큼 밝아져야 돼요. 아멘. 예,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잘 보일 만큼 우리의 영이 밝아져야 돼요. 아멘. 어두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회복하시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게 되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돼. 근데 그 순간에 와, 참 요즘 되게 재수 좋네 이래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 와, 요즘 내 삶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더니 기도가 회복되니까 와, 요즘 내 삶에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몰라. 천사들이 앞서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는데 뭔가 잘 되게 해요. 막힌 것이 열려요. 꼬인 것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시든 나를 통해서 하든. 네.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전에는 마저 못해서 했는데 이제는 뭔가 하는데 자꾸 안에 기쁨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회복된 거예요. 삶이 그렇게 자꾸 되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어두워져 가지고 삶이 자꾸 어두워지고 지루해지고 답답해지고 왠지 하는 것마다 재미가 없고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자. 아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말씀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참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공격과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사.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희망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니까 뭐라? 구세어라. 네. 구세어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니까 너희들 이제 힘내. 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고통당했지만, 힘이 쭉 빠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니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희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모함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심에 대한 감격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이 사모함과 이 감격이 다 빼앗겨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말라버렸어요. 예? 사모함도 없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외쳐도 두렵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 영적 위기감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셔도 기대감도 없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구세하라. 힘내라.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엄청난 거룩한 흥분,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되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사모함이 말라버리면 안 돼요. 이 사모함이 회복이 되어서 가야 됩니다. 사모함이 말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사모함이 생명과 같아요. 기대와 감격, 사모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모함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경험은 감격입니다. 사모하지 않았는데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사모하지 않았는데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사모함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이 감격이 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사모함과 이런 감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경고의 말씀이 와도 전혀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와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 되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의 영을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지루하게. 그래서 천국 갔는데 그곳에서는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감격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헛떡거리로 천국 갔다면 그 어색함은 어떡할까요?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천국 가서 꼭 그렇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좀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표현해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사모한다. 지금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도 정말 사모함과 이 감격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아요. 시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다윗의 두근거림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생각하며 두근거림이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두근거림을 그냥 두근거리나 보다 이러고 말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그냥 두근거려. 가슴이 설레. 그 설렘을 그냥 묻어둘 수가 없어. 그 설렘에 익숙하게 그냥 젖어 들어가 버리고 말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뭘 할까? 성전 건축할까?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두근거림을 다윗은 뭐 어떻게 정말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 막 끌어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안 됐지만 다윗의 궁궐 안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짓게 합니다. 그 두근거림, 그 사모함이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 다윗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근거림을, 그 정말 흥분됨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요. 나 언약궤 모시고 올래. 하나님 화내시려고 화내세요. 난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이런 거니까 난 언약궤 모시고 올래 하고는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성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증거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부터 두근거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으로 들어오신다. 세상에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의 궤가 이곳으로 오시다니. 이미 그 흥분이 그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예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서서 기다리는데 저만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리다가 이쯤에서는 춤을 추는 게 좋겠구나 하고 춤을 춘 게 아니에요. 그 감격이 끌어넘쳐가지고 왕의 체면이고 뭐가 아니고 거기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어요. 바지가 안 되는 정도.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춤출 만큼 감격이 회복되라고 당장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날이 올 것은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어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때문에 흥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묘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 때문에 흥분된다는 이것보다 더 신앙생활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흥분할 수 있는 것, 이 감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감격을 식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감격 없이도 충분히 흥미롭고 우리로 하여금 솔깃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 감격스러워하지 않아도 세상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감격하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한번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는 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세상에 우리에게 흥미롭고 우리로 하여금 솔깃하게 하고 있는 많은 것들보다 우리의 영적 감격이 더 사그라들고 더 식어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소한
사우나 들어가서 이야 좋다 이것보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하하하 하고 소리내서 웃는 것보다 네? 어디 관광 가서 멋있는 걸 보고 이야 멋있다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동하는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눈에 보이는데 오 하나님 이 고백 한 번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고백들마저 다 빼앗겨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동을 다 무디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심각한데 더더구나 사탄 전략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훔쳐가는 사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환경만 해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탄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사모함을 다 식어지게 만들어요.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이성으로 보게 만들어요. 말씀도 다 이성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상태의 신앙생활 이것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것은 영적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왔든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이 식어졌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 때문이든 간에 지금 내 상태는 위기입니다. 위기. 네. 차에 부딪혀서 크게 다쳤던 몸 안에 병이 생겨서 크게 다쳤던 몸의 위기는 우리가 알잖아요. 네. 우리 몸에 온 위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영의 위기를 못 넘겨요. 우리의 영의 위기는 사모함이 없는 상태가 영의 위기입니다. 감동이 없는 상태가 영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4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다. 너희들 굳세어라. 힘내라. 그동안에 너희들 주변 나라들 때문에 많이 두려웠지.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그들에게 흥분으로 다가왔을까.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남은 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달랐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오시는군요. 하나님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외로움 속에서도 온 백성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볼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오시는군요. 하나님 이제 살겠나이다. 하나님 이 사모함과 이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의 맨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물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곳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의심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고 수백 년 후에 500~600년 후에 정말 이 말씀의 주인공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너희도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역하라. 이 놀라운 일들이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재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곳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난 안 믿어 이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살짝 저 옆으로 밀어놓는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생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 중심에 놓고 붙잡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와 회복은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누구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누구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죄송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은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로 국한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지킨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그냥 왕창 데리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왕창.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울리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피가 있다고 살고 피가 없다고 그런 일이 있겠어? 모세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가 보통 일이냐고요. 그 주여 주여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보통 일이냐고요.
그냥 이 정도면, 네. 아무 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주여 주여라도 했으니, 그 정도면 좀 주님이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우리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또 골라낸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너무 구원의 문을 너무 좁혀놓는 것 같이 여겨지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구원의 문을 사람의 마음대로 막 넓혀놓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들어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어 들어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아멘. 비슷한 건 말고, 흉내내는 건 말고요, 아버지. 짝퉁 믿음 말고요,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실 믿음 아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의 속량을 받은 자리 노하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로 오시는 장면도 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이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 시온의 대로를 평탄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골짜기 돋우고, 네, 높은 것 낮추고,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서 험난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서 시온의 대로를, 네, 펼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장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아멘. 아멘. 양방향이에요. 네. 하나님만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길이 잘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예배 순서 보내는 것 아닙니다. 예배 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나이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이 신앙생활이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양방향, 이 하나님과 우리의 왕래, 이것이 늘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제1전원교회가,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통하여 그곳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분명히 함께 계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이 밝혀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 갇혔던 것,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격이, 우리의 영적 사모함이 다 말라버리고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기쁨이 때로는 넘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말씀 앞에 두려움도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찌할꼬 그렇게 베드로를 붙잡고 한탄했던 사람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통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기뻐 뛰는, 다윗과 같이 기뻐 뛰는 영적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그런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그런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 섬겨도 그런 기쁨이 있는, 감격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감동하시옵소서. 더 감동하시옵소서. 더 압도하시옵소서. 다 굳어져 버리고 다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심령들이 더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